성서학자들은 예레미야를 그 눈물의 선지자, 고통스러운 예언자, 고독한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거운 사명의 짐을 맡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남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유다를 다시 세우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백성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칠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탄식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유다 백성을 향해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빨리 찾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빨리 찾아보라는 것일까?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유다 백성의 실상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실상을 보고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셨을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바빌론 제국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5절과 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유다를 징계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은 왜 심판을 행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괴로워했고 슬퍼했으며 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거리로 보내시는 이유,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하고 더 썩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모스 7장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아모스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에 대한 계획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예루살렘에 왜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을까? 성경은 그 당시 유다의 죄악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과 바꾸었다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보실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마지막 다섯 번째 죄악입니다. 전 계층의 타락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 맹세가 거짓 맹세라고,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유다 백성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거짓이라고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죽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완악한 고집을 가졌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이 이 정도이면 지도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지도자들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진단한 유다 지도자들의 실상은 거의 반역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었대요. 결박을 끊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주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황소의 이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이 지도자들의 실상을 선지자가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의 통제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소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인에게서 도망치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불행한 선지자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전 계층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로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사자가 등장하죠. 이리 표범도 나옵니다. 모두 사나운 육식동물입니다. 사자 이리 표범은 바빌론 제국의 3번에 걸친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찢김을 당하고 유다가 무너질 것에 대한 선지자의 심판 예고입니다.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이 말씀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성경은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건 배반과 반역입니다. 두 번째, 헛된 우상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네 번째, 간음의 죄입니다. 특히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 제사 의식에는요, 항상 음란한 성행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바알은 풍요를,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에는 항상 음란한 성행위가 들어가 있었고, 유다 백성은 그 타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하면 풍요를 가져준다는 바알이나 이 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보면 신전마다 작은 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사제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9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시대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 데 이토록 열심이실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고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용서의 구실을 찾고 계시는, 어떻게든 심판의 칼을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첫 번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고백과 삶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다른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 주일 설교 시간에 고백에 속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백에 속지 말자. 기도문을 잘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하실까? 멋진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제가 설교 시간에 사람을 예화로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고백과 간증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고백한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봐주세요. 1절, 저를 보지 마시고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의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선지자 아모스의 간구가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 아모스 7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믿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렸다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일까?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얼굴에는 통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요, 심판과 징계,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림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할 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조롱할 때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하나님께 선지자로 보내받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통회하는 의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뭐라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선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이 등장하죠. 성서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남유다를 향한 선자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욕, 그 조롱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유다 백성이 당해야 될 심판임을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듣기 싫어하는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불쌍한 백성을 향한 통회의 마음, 이게 선자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고, 시편 51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일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여러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다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남유다의 실상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용서의 구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오늘 다 같이 정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10절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밑줄 그어주세요. 다 무너뜨리지 말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라. 다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닌 제한적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사실,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마지막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노라.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어느 시대나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어린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에 참여하여 주신 이 분명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세의 신앙과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